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유물에서 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서 물을 먹이고는 그 아기를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돌로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저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서 물을 먹이고는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한 시간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주님 앞에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열려진 귀를 주시고 열려진 마음을 주시고 하늘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지팡이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곱이 이제 드디어 그 먼 길을 이제 하란에 도착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야곱의 인생에는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이제 바단 아람에서 하란으로 그 가는 길에 그곳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돌 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집 베델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죠. 내가 가는 이 길에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이것으로 편하게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내가 온전히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이제 하란으로 이제 가는 그 길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란에 이제 드디어 도착합니다. 오늘 24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적 그랬어요. 본적 보았다는 것이죠. 그 보니까
거기에 들에 우물이 있고 양떼들이 누워 있고 목자들이 그 우물 아기에 이제 거기서 양의 물을 먹이려고 있다는 것을 본 것이에요. 이게 양이 있다는 건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마을이 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다. 하란에 도착했다. 야곱의 그 가는 길을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 가는 길을 좀 인도해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이 말씀이에요. 하란 도착하면서 그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곳에 양떼가 있고 우물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이 그 라반에 있는 그 하란이다. 그곳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내 인생의 머나먼 길에 그 인생의 이정을 떠나서 마침 이 하란에 도착했구나. 그래서 그곳에 이 아버지의 당부대로 이제 고향을 떠나 하나로 가는 길에 마침내 그 하란 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했다는 그 의미가 뭘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좀 의미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의미가 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셨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야곱이 하란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하란으로 간 이유는 별거 없어요. 아버지 이삭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 구하지 말고 저 하란으로 가서 내 조상에게서 네 신부감 구해라. 그 부탁으로 지금 이 야곱은 그 먼 길을 홀홀단신으로 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둘째는 신부감을 신부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야곱이 그 하나로 간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약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신부된 우리를 맞이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가 뭐야? 이 땅에 교회가 이 땅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그래서 참 교회 가운데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약된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 해변으로 중심으로 쭉 사역을 하셨어요. 왜 갈릴리 해변의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이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라 그렇게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땅. 이방의 땅에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역할 것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 그 당시 그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뭐 전쟁 포로들 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쭉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의 땅이에요. 이방의 땅. 그래서 갈릴리를 이방의 땅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정말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일들을 이룬 거예요. 오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명을 받아서 그 하란으로 간 것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정말 아버지 이삭의 명을 받들어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 야곱이 그 하란에 이르러서 우물물을 양들에게 먹였다 그랬어요. 29장 2절에 보면 들에 본적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는데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먼저 이 야곱이 본 거예요. 이 우물물, 사람들이 먹는 우물이 아니고 아마 양에게 우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뭐 허들의 물 같은 그런 걸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이 모이면 그 돌을 막아놨던 것을 다시 돌을 걷어내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 양들이 물을 다 먹이면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안 들키기 위해서 또 돌을 덮어놓고 그런 용도로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우물들이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그래서 이 물을 먹였다. 여러분 이 물을 먹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성경에 보면 물이죠. 물. 물은 성경에서 물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명수생 같은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늘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하란으로 가는 그 길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보고 오늘 또 내가 이곳에서 이제는 생명생 샘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수 샘의 물을 먹고 말씀을 먹고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는 비록 고통 속에 있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를 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걸 믿는 것은 뭐냐? 오늘도 우리가 생명수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구원으로 인도할 때 뭐냐? 그 구원으로 인도할 때는 우리에게 생명수샘 물을 먹는 자가 돼요. 말씀 먹는 자가 돼요. 다윗도 시편 23편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세상은 우리를 늘 험악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예수님의 손길이고 그 손길 속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인생이 잘 살아간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의 생명은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파멸인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여러분 세상에 몇 프로가 물이에요? 지구의 70%가 물이에요. 사람 몸에 물이 몇 프로일까요? 70%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은 작은 우주예요. 우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진리가 우리 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물이 마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늙으면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생겨요? 수분은 물이 빠지는 게 물. 그래서 물을 잘 먹어야 돼. 그래서 물을 잘 흡수해야 되는데 물을 잘 흡수하려면 뭐냐? 이 소금을 잘 드셔야 돼요. 소금기가 너무 없어도요. 사람이 쭈글쭈글해지고 그게 아주 큰 병이에요. 소금. 그러니까 소금을 잘 드셔야 돼요. 좋은 소금을. 그게 오늘날 대부분의 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수분을 잘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소금기예요. 여름에 더울 때 뭘 먹어요? 소금 먹잖아요. 소금기가
물기가 너무 빠져나 그 안에 소금 나트륨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채식주의자들은 특히 소금 먹어야 되는 소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싱겁게만 먹어도 그 사람이 저혈당이 오고 저혈압이 오면 이 고혈압보다 더 심한 게 저혈당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하란에 가서 그 양떼들이 생수를 먹고 우물에서 물을 먹는 것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그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 샘에 그 흐르는 그 은혜 강물에 그 물을 먹고 우리가 산다 그랬어요. 생명수 샘을 먹고 물 먹는 거예요. 물.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 잘 드셔야 되고 좋은 물 드셔야 되고 그 물을 우리 안에 늘 보충해 놓으죠. 70%를. 어쨌든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 우리 안에 늘 저장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의 영혼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가 뭐냐? 이 땅의 모든 수고의 눈물들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눈물들, 이 땅에서 흘린 그 아픔의 눈물들, 고통의 눈물들, 괴로움의 눈물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닦아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그걸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고통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이 뭐냐? 생명수 샘으로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꽉 붙드셔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지팡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 부모는 자식들의 비빌 언덕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보면 금수저, 뭐 흙수저,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자식들이 쉽게 일어서는 가정들은 부모가 좀 재력이 있어가지고 그 부모의 그 여력으로 인해서 더 한 발 일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비빌 언덕이 되셔야 되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가 돼야 되게. 여러분 옛날에 농촌에 가면 지게 지보시죠? 지게 지고는 뭘 붙잡고 일어나요? 짐 한 집 가득 지고는 힘에 겨울 때는요 그냥 못 일어나요. 그게. 지게 짝대기 딱 잡고 지게 짝대기 잡고 무릎 꿇고 영을 한번 딱 써야 이렇게 지팡이 그것 때문에 일어서는 거지. 그 지팡이 없으면 못 일어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힘에 겨울 때는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팡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론 힘에 겪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안 되면 다 우리는 거기에서 엎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지팡이가 돼야 돼요. 내 인생에 주님 말씀 지팡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에 힘을 주는 생명수 샘이라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야곱이 누굴 만나요? 여기서 라헬을 만난다 그랬죠. 오늘 29장 19절에서 11절 보니까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무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서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라헬이 양을 친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목동이 되는 거 뭐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남자가 없을 때 여자도 양을 충분하게 쳤다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라헬. 그래서 이 라헬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자기 아버지 이삭이 그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네가 신부감을 구하고 거기 가서 그 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그 인생의 그 자기 고향에서 그까지 오는 길에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 라헬을 만나서 울었겠어요.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어요.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일들을 자기가 다 이루었다 확신하고 안도가 되는 그 순간에 여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 라헬을 만났다는 그 의미가 뭐냐, 이 야곱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라헬이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 교회를 만나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이 라헬이라는 말은요 암양이거든요. 암양.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난 그 첫 번째 그 사랑을 이 야곱이요 그 라헬을 얻기까지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이 자기 그 라헬을 안 주기 위해서 뭐 자기 언니도 드리고 뭐 뭔가 수단 다 하려도 이 야곱의 마음은 변치를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라헬의 자식들은요 야곱이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으로 봐서는 이 라헬을 만난 것이 그 안도가 되고 감격이 되겠어요. 오늘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나 주신 것, 오늘도 우리가 재림의 종말에 우리의 신부를 감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나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예표를 보여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마태복음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랬어요. 갈릴리 마을. 그 아까도 우리 복음성을 불렀는데 이 갈릴리 마을 그 찬송 참 오랜만에 부른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됐죠. 뭐 한 20년, 뭐 25년, 뭐 근 30년 가까이 된 그런 복음성 것 같은데 정말 그 수요일마다 옛날에 자꾸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찬송가를 자꾸 불러서 참 감사합니다. 뭐 때로는 그런 잊고 있었던 것들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을 감사한데 그런 찬송들이 아마 여러분 아마 어릴 때부터 아마 신앙생활 한 분들은 아마 그런 감격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안 한 분들은 아마 이런 감격을 은혜를 몰라. 은혜를 그 수련회 가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고 참 감격이 사서 부르고 그런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을 그 갈릴리 여러분 그 좀 돈 되면 좀 더 늙기 전에 이스라엘 그 갈릴리는 꼭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에는. 예? 계획 잡으면 되죠. 계획 잡으면 돼요. 뭐 한 2년 정도 이렇게 뭐 모으고 좀 대출 받고 해가지고 갔다 오면 돼. 예, 갈릴리는 좋아요. 가면 좋아요. 이스라엘 가면 좋아요. 가면 좋아요. 어쨌든 가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거리를 다녔다. 정말 감격했어요. 그 갈릴리 호숫가로 쫙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 고기도 잡으시고 그 풍랑이를 그러셨다. 정말 좋아. 어쨌든 뭐 한번 가보시면 더 늙기 전에 다리에 힘 있을 때 가보셔야 돼. 어쨌든 가면 참 좋아요. 어쨌든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사역하시는데 거기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생명의 역사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예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뭘 주시느냐? 그 라헬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큰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루게 하신 것. 그것도 다 라헬, 교회를 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던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를 야곱을 통해서 이제는 실현시키고 그 야곱의 그 라헬의 후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들을 쭉 이루어가는 그런 큰 그림. 교회의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건요 우리가 몸소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이 사랑이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야곱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수일같이 지냈다 했어요. 수일같이 지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잖아요. 그 과학자들의 그런 논리에 보면 그 중력이 없는 우리의 시간은 중력의 시간을 살아간다. 중력의 시간. 중력의 시간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는 중력은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몰라. 그냥 중력이 없는 시간은 이 시간과 이 시간에 가기 위해서는 직선의 시간이라.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하루가 우리 인간에게는 100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100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1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주님이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날을 감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감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다 됐다. 우리가 그걸 직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오신 시간들. 자연적인 현상도 그렇고요. 세계적인 경제도 그렇고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지.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는 벗어나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 옛날에는 정말 잘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 수면에서 이제 나타나게 돼요. 옛날에는 수면에 있었다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귀한 교회가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생명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생명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신보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또 기도해 줄 것은 우리가 정성은 집사님 이번 달 6월 20일 이렇게 수술 또 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또 그 수술을 잘 되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온전하게 잘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 옆에 충성된 믿음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또 내일부터 우리가 또 6월 달입니다. 6월 달은 우리가 특별히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6월 달에 보니까 현충일도 있고 뭐 6.25도 있고 또 나라 뭐 6월 10일 민주항쟁인가 뭐 그 하여튼 뭐 그런 데 있고 어쨌든 달력을 보니까 나라의 큰 민주화를 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이 민족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번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또 침례신학대학교 주일을 우리가 좀 지키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우리 침례교회 유일한 또 지도자 양성하는 그런 선지동산인데 침신 공동체가 믿음으로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미래자가 미래의 지도자가 좀 잘 이렇게 양성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또 교수들 또 학생들 또 교직원들 또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훈련받는 그런 선지종산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배출해 주도록 그래 침례신학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북녘을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아침에 해피닝이 일어났죠. 미사일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공위성하고 전문가들이 말 인공위성 쏘는 거하고 미사일 쏘는 거하고 그 원리는 똑같대요. 그 앞에 뭘 다느냐에 따라서 미사일이 되느냐 인공위성이 되느냐 그거랍니다. 그래서 미사일은 앞에 이제 무기가 장착돼서 핵탄두가 무기가 장착되면 미사일이고 인공위성 그 기계가 앞에 이제 장착되면 인공위성이고 그렇다는 거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북한도 보면 과학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도 얼마 전에 뭐 누리호 그 했는데 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 몇 개 없는데 우리나라 어쨌든 뭐 북한도 엄청난데 어쨌든 저 북녘 땅에 어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또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또 저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성경만 소지해도 총살감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복음 들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목숨 걸고 또 선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의 정언에 의하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예수 믿고 남한 출신만 돼도요. 남한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남한이 고향만 가지고 있어도 다 아우지 탄강이야. 아우지 탄강.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거기에서 어쨌든 그런데 저 북녘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시고 어쨌든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